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 줄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와 사자와 여우와 나귀가 서로 친해져서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사냥을 해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사자가 나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귀야, 네가 한번 분배를 해보아라. 그랬더니 나귀가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는 짐승이잖아요. 셋이 합동해서 작업을 해서 사냥을 성공했으니까 셋이 똑같이 세 몫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자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도움이 없이는 짐승을 잡지 못했을 텐데 나를 어떻게 보고 똑같이 나눠? 그리고는 화가 나서 나귀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여우야, 이제 네가 한번 분배를 해보아라. 그랬더니 여우가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배할 것 없습니다. 사자님 다 드십시오. 그리고 혹시 남으면 제가 먹든지 배고파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오히려 기분 좋게 여기면서 여우야, 넌 참 똑똑하다.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그렇게 묻더래요. 그랬더니 여우가 말하기를 나귀가 죽을 때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배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많이 가잖아요. 가까운 지인의 장례식도 가고 또 친구들의 장례식도 가고 또 성도들의 장례식을 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 박이웅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정자 사모님께서 어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박이웅 목사님이 우리 교회 소속된 목사는 아니고 다른 교회 소속돼 계시면서 우리 교회 나와서 많이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장례 집례는 저희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원자락병원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가셔서 조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김정자 사모님과 또 박이욱 목사님에 대한 예를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그때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통해서 나도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 앞에 서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언젠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는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책을 통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마산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일하시는 정순영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서마산 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5년 동안 부목사로 일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목사로 5년 동안 일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담임 목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담임 목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테니스를 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니스를 다 치고 집에 들어와서 씻는데 손을 보니까 손이 벌겋게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 내가 햇빛 알레르기가 생겼나?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약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피부병이 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병원 의사가 큰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암이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담임 목사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젠 부목사 사역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점점 몸이 약해지고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교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부목사 사역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북 음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자기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해 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설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목사 사역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설교 한 번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설교하러 가겠습니다 약속하고 그 약속한 주일에 충북 음성에 있는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외국으로 유학 나가게 되셔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누군가가 그 교회 청빙위원들에게 서마산 교회의 부목사로 있는 정순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친실하시고 설교도 잘하시는 분이라는 소개를 해줘서 자기 교회 혹시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을까 해서 그분을 설교자로 초청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정순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몸이 바짝 말라있고 머리가 다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인 것을 보고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자기 교회에 왔으니까 설교는 하고 가시도록 설교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고 그 정 목사님은 마산으로 돌아가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청빙위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쩌자고 저렇게 암에 걸린 목사님을 모시게 됐느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빙위원 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 장로계였던 모양이에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그 정순영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이 아니 암 걸려서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있겠냐. 그때 그 안수 집사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선을 본다고 담임 목사 되겠다고 다녀가셨는데 오늘 그 정 목사님의 설교만큼 은혜가 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느낌을 받았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분 설교만 들어도 우리 교회가 복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청빙위원들 중에 한두 사람이 나도 오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시간 논의한 끝에 그래, 우리가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셔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에 목회를 하도록 하고 그분의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는 것도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정순영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 청빙서를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회를 해주세요.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서류를 받아들고 이 정순영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없이 우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담임 목사 청빙 받은 것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입장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다니, 하나님 기도 응답을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냐고,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아니냐고. 그리고는 그 교회에다가 알려주기를, 교회의 요청은 너무나 고맙지만 내가 응할 수가 없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응할 수가 없다고. 그래도 간곡하게 오셔서 우리의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럼 내가 한 달 동안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기도 하시면서 한 달 동안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순영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한마디도 안 했고, 하나님, 그 교회가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주는 그 교회는 보나마나 굉장히 좋은 교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정말 좋은 담임 목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고 영역 있는 담임 목사를 좀 보내달라고 너네가 밤을 새가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을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피부에 있는 반점들이 다 사라지고 밥맛이 돌고 입맛이 돌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서 기도를 마치고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상하다고, 암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 가셔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셨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보는 순간이 오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사라도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는 순간이 오면 매일 하는 설교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수련회 같은 데 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언장을 써보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유언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그래도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종이하고 펜을 주면 처음에는 맞지 못해 하다가 한두 사람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심각해져서 글을 써내려가는데, 그렇게 한 5분 지나고 나면 글을 써내려가던 사람들이 뭉클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말을 나누고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말을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당장 내 눈앞에 온 것은 아니지만 가슴이 짜릿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유언장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실 것 같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웠던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웠던 문제가 내 유언장을 작성할 때 거기에 기록될 만 속상하고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문제이겠습니다. 내 유언장을 쓴다고 할 때는 오늘 내가 걱정하고 오늘 내가 근심했던 문제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멸망당하게 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순간도, 주님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순간도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죄악입니까? 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을 빼면 정말 인생에 재미가 없을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 결혼해 준다고 하면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민지가 신랑감을 딱 데리고 나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께 굉장한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효도가 없다고 부모들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영문 권사님, 김봉조 권사님 네 분도 어저께 아들 결혼식을 했어요. 그 아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굉장히 큰 효도를 한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제 아들내미도 결혼식을 했어요. 그 지금 현재 신혼여행 중에 있어요. 아들에게 효도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있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죄도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효도이고 축복인데 왜 그것과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아주 일상, 평범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누구나 겪어야 되는 통과 의례이기도 하고 누구나 맞닥뜨리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 경험하고 있는 일상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소중하죠. 직장생활이 소중하고 사람 만나는 친교가 소중하고 학교 다니는 생활이 소중하고 자기 업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생활들이 다 소중해요. 우리의 일상이 다 소중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모습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바쁜 거에만 취해 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소중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난 신고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13일 만에 조난당한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13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루에 12시간씩 끊임없이 산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을 걸었대요. 근데 눈이 오고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면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무튼 하루에 12시간씩은 걸었다는 거예요. 12시간씩 13일 동안을 걸었으니 얼마나 많이 걸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그 사람이 12일, 13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도대체 어디를 걸었나 조사해 봤더니 조난 신고를 했던 그곳으로부터 6km 반경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6km 반경 안에서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걷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방황할 때 먼 길로 나가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반경 중심을 뱅글뱅글 돌면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100m를 걸어보게 하면 100m를 똑바로 갈 것 같습니까? 눈을 감고 눈을 가려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100m를 걸으면 잘 걷는 사람들은 한 10m쯤 삐뚤어져 있고요. 보통 사람들은 20m쯤 비뚤어져 있다 그래요. 자기는 잘 걷는다고 걸었는데 맨 끝에 가서 보면 20m쯤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더 오래 걸으면 그 사람은 똑바로 직선으로 걷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원을 그리면서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윤형방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씩 비뚤어진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래도 덜 비뚤어지게 똑바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큼성큼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심조심 걸어가면 더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성큼성큼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면 그만큼 목표를 향해서 직선거리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눈을 가리고 30걸음쯤 간 다음에 다시 멈춰서서 똑바로 걸을 거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30걸음을 걷고 다시 한번 멈춰서 똑바로 걸을 거야. 그리고 다시 30걸음을 걷고 다시 멈춰서 똑바로 걸어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걸어가면 훨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걸어갔던 사람보다 훨씬 더 비뚤어지게 직선거리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바르게 살아가고 싶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비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첫마음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처음 결혼할 때 결혼하면서 맺었던 서약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첫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이 세상에 결혼하다가 갈라지고 결혼하다가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런데 다 첫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첫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첫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계속해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제가 28살 때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정년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려면 43년 목회를 해야 되는데 43년 목회, 만으로 43년이에요. 횟수로 따지면 45년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얼마쯤 간 다음에
다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충성하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홍수가 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매여 있으면서 영적인 관심을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주님께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주님께로 불려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불려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죄 짓는 자리에 있다가 버려둠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가 주님께로 불려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버림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밭을 갈았어요.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 두 사람의 행동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달랐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봉사하며 같이 헌신하고 있지만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격 점수를 받는 사람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울 왕이 교만해지고 사울 왕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 그래요.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이 모였어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에 울림이 있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품위 있게 생긴 젊은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기름병을 열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막아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명의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합격 점수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막내 아들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다른 아들이 양을 돌보러 가고 막내 아들이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비록 작고 다른 형들에 비하면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속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병을 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충성할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결심은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얼마쯤 가다가 멈춰서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얼마쯤 가다가 멈춰서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비뚤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가고, 표대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이 예고된 날이 아니라 도적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잠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 분별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들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